오늘부터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요셉은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셉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 대표하는 단어가 있죠. 시그니처 워드 하나를 말하라 그러면 뭘까요? 꿈, dream입니다. 성경의 그의 이야기는 그에게 주어진 상황이 정말 악한데 아주 혹독할 정도로 힘든 환경인데 그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더라. 아주 위대한 휴먼 스토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그가 가진 꿈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인간 승리의 대표적인 모델, 그 표본, 요셉으로 우리는 삼습니다. 과연 그러한가? 사실 요셉을 이런 관점으로 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 혹은 그 책을 출간할 때 제목 자체가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한 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출간을 해서 비전을 가진 자는 그의 인생에 실패가 없다. 아니, 실패가 있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딛고 일어나 성공한다.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가 이런 말을 했었죠. 소년이여 야망을 품어라. Boys be ambitious. 이 말에 가장 합당한 인물 요셉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조는요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유행했던 관점이었습니다. 그 후 일어난 많은 성경학자들과 설교자들은 요셉을 다른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을 꿈의 사람이다 라고 부르는 것은 이전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그가 꾼 그 꿈이 요셉의 개인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고 요셉의 전생에는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는 것에 쓰임받은 인생이었음을 강조하는 관점입니다. 이 요셉의 전생애를 요약한 것은요 제가 2019년도 2월에 이미 한번 설교를 했었습니다. 더 깊은 신앙 시리즈 세 번째 시간 더 깊은 꿈 그리고 용서편을 보시면요 요셉의 인생의 생애가 그의 인간적인 측면, 그의 성품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해서 그 요셉이 꾼 꿈이 개인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신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집중해서 설교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본 요셉의 시리즈를 들으시기 전에 꼭 그 설교를 먼저 들으실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전개되는 그 설교의 모든 내용이 그 설교를 들은 것을 전제로 하고 전하기 때문에 그 설교를 들어야 앞으로의 설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실 요셉의 개인의 이야기는요 그 한 편의 설교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중심적인 내용을 다루었기 때문에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는 그 설교 한 편이면 끝납니다. 그런 이유로 이번 제가 요셉의 이야기 시리즈를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는요 그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그 인물에 대한 해석보다 그 이전의 해석들은 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중심으로 다루었는 반면에 이번에 진행되는 그 요셉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 속에 담겨진 각 장마다 들어있는 신학적인 해석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셉이 꾼 그 꿈이 개인의 야망을 의미하는 개인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음이 분명하다라는 증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보통 성경을 읽을 때 누구의 족보는 이러하더라 라는 말이 시작되면 이어지는 구절이 대강 어떻게 나가요? 그렇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서요, 36장 이 바로 전장에는 에서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서의 족보를 말할 때는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디다 라고 말한 다음에 바로 낳고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근데 여기 37장에서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다 라고 말해놓고 낳고가 안 나와요. 이어지는 얘기가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라고 시작을 하면서 바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히려 야곱의 자녀와 그의 후손에 대한 얘기는요, 다른 장의 이름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오피셜리 족보라고 말한 이 37장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가 안 나옵니다. 왜 그런가? 그거는요, 지금 이 37절에 쓰인 히브리어 족보라는 말을 이해하면 해석이 됩니다. 이 족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톨레도트라는 단어입니다.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담은 뜻은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일대기가 톨레도트예요. 이게 물건에, 사물에 쓰였을 때는 그 물건이 생산돼서 없어질 때까지, 소멸할 때까지의 과정을 표현할 때 톨레도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7장을 시작하면서 야곱의 톨레도트니라, 야곱의 이야기다 라고 말을 했는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야곱의 이야기가 아직 안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분명히 야곱이 아닌 요셉의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그것은 야곱의 이야기의 연장선이다 라는 뜻이에요. 아이러니한 거는요, 오피셜하게 야곱의 이야기다 라고 말을 해놓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그 12아이들의 이야기, 갑자기 생뚱맞게 유다의 이야기 들어오고, 그 뒤에 있는 50장까지 진전되는 내용들은 주인공이 누구냐 그러면 요셉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이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도요, 창세기의 끝은 야곱이 죽으면서 끝나요. 49장에 야곱이 죽고 50장에서 야곱이 장례를 치른 것으로 끝이 납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요셉도 죽어요. 근데 요셉에게는 요셉의 족보다, 요셉의 톨레도트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가 50장까지 누구의 이야기다? 야곱의 이야기다 라는 얘기입니다.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때 형 에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장자의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야곱이 받은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아주 이상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야곱의 형제가 몇 명이에요? 힌트, 야곱은 쌍둥이였어요. 그러면 나 말고 누구 있어요? 한 명이에요. 에서 한 명이에요. 근데 지금 요 축복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형제들의 주가 된대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한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에서 한 명이면 단수로 형제의 주가 되고 어머니의 아들의 아들이 굴복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단수로 표현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형제들,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복수로 써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이 복은 야곱이 받은 복이지만 그 이루어지는 건 야곱의
때가 아닌 이어지는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입니다. 이 예언은 요셉이 17살 때 그의 형제들이 그의 앞에 와서 절하는 것으로, 그 11볕단이 그에게 절하는 꿈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42장에 와서는 그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요셉이 총리인 줄 모르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은요, 그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준 그의 계시이고, 그 계시는, 그 꿈은 야곱 때로부터 이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꿈을 만들어서 이걸로 이런 인물이 되어야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고 단순히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 좋아서 그 꿈을 의지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그 꿈을 붙들어서 결국 그 꿈을 이뤄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본래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요, 그 누구에게도 요셉처럼 꿈을 잃지 말아야 성공한다 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요, 요셉은요, 그 꿈을 꾼 이후에 한 번도 그 꿈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요셉이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하잖아요. 그 감옥에도 가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기억해내며 이겨냈더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전혀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가 그 꿈을 기억해낸 때가 언제냐면 형제들이 그 앞에 찾아와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 절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걸 보고 이거 뭐지?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어디서 본 거지? 아, 그 꿈. 그때 비로소 기억해냅니다. 영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뭐라 그러냐면요, 형제들이 와가지고 딱 절을 하니까 then, 그때 절하는 그 순간에 he remembered his dreams. 그 전까지는 전혀 기억하고 잊지 못하고 있다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then he remembered his dreams. 그때야 비로소 그 꿈을 생각해냅니다. 요셉의 꿈은 그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고,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은 요셉의 노력과 인내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끊임없는 성실하심과 그의 열심, 그것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알 때 신자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끝까지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어 살펴보는 거는요, 왜 그가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고 이집트에 팔려가게 됐는가 라는 부분이에요. 그가 이집트로 팔려가게 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버지가 편애했어요.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극진히 아끼고 사랑했대요. 왜 사랑했는가? 여러분, 요셉은요, 야곱이 정말 목숨 걸고 좋아했던 그 사랑하던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라헬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 마음이 막 애린 거예요. 그리고 노년에 나왔어요. 한 91세에 낳은 걸로 여겨집니다. 그 사랑하는 정도가 심해서요, 너무너무 이쁘고 좀 특별하게 대하고 싶으니까 채색 옷을 입혔대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더라 그러면 뭐가 떠오르냐면요, 한국적 문화로 보면 색동저고리 이렇게 입고 다닌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에게만 아주 색감이 뛰어난, 당시에 무채색이잖아요. 근데 그에게만 이렇게 알록달록한 옷을 예쁘게 입혔다, 고급 옷을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채색 옷, 히브리 말로 게토넷 파심이라는 옷은요, 당시에 입었던 유대인들의 옷은 그냥 통으로 짜가지고 여기 구멍 하나 뚫려가지고 이렇게 입잖아요. 소매가 없어요. 그리고 무릎 아래 조금만 내려와요. 근데 이 채색 옷은요, 소매가 팔목을 덮습니다. 그리고 길이도 발목을 덮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 옷을 입고는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을 직접 하지 않는 매니저들, 관리자들이 이 옷을 입고요, 형제 중에서 누군가 그 옷을 입고 있다 그러면요, 재산을 상속받는 장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아, 제가 저 집에서는 장자네, 유산을 받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요, 형들은 세겜 땅에 양을 치러 갔는데 요셉은 누구랑 있어요? 아빠랑 있어요. 일 안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너 형들 잘 있나 보고 와 라는 지시를 받고 갑니다. 너 가서 잘 보고 와. 관리자예요. 보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철딱서니가 없는 게, 가서 형이 지내고 있는 걸 보고 아유 형들 고생해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와가지고 형들 거니까 띵까띵까 놀고 있어요. 그리고 허물을 고자질해요. 잘못을 그냥 낱낱이 일러 바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움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형들의 잘못을 일일이 고자질할 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7살. 아유, 티네이저잖아요. 어린 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누나, 유관순 누나, 독립운동에서 감옥 갔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16살이에요. 6.25 전쟁 때 전쟁에 나가가지고 목숨 아끼지 않고 피를 토하며 죽어갔던 학도 호국단 몇 살이에요? 대부분 10대예요. 그러니까 17세라면 충분히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성숙하지 못한 행동을 자꾸 해내기 때문에 형들이 형들에게 공분을 산 거예요. 야, 정말 요셉은 아니구나, 미성숙하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또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거는 그가 한 꿈 이야기예요. 가뜩이나 미워 죽겠는데, 미운 털이 박혀 있는데 형들에게 와가지고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얘기하죠. 근데 그 똑같은, 아니 비슷한 내용의 꿈을 2번 꿉니다. 어떤 꿈이에요? 한 번은 형님들, 내가 형님들하고 곡식 단을 이렇게 묶고 있는데 형님들이 묶어놓은 단이 내 단에 절합디다 이러고. 또 한 번 더 꾸죠. 다른 꿈은 뭐예요? 무슨 꿈이에요?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해요. 이거를요 2번 해도 미운데 성경에 보면 한 번 더 한 것 같아요. 아버지 앞에서도 형들이 있는데 하거든요. 그걸 들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아, 이거 철딱선이 없는 거. 근데 이 말을 할 때 제가 원어를 보니까 아주 재밌는 단어가 하나 한국말 번역에 빠져 있더라고요. 우리 한몸교회 교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많이 들은 히브리 단어예요. 어떤 단어가 써 있냐면, 꿈 얘기를 할 때마다 히네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히네가 감탄사예요. 보라! 룩!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과 룻의 경우에는 야 봐봐 때마침 야 이때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었다면, 이때 형제들에게 꿈 얘기하면서 히네 그러는 건 무슨 뜻일까요? 꿈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이 나한테 절합디다. 와, 대박.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말끝마다 2번이나 할 때마다 와, 대박. 이런 꿈을 꿨어요. 이러니까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파악도 하지 못하는 철딱선이 없는 11번째 아들 요셉이에요. 여러분, 이런 앞뒤 정황을 다 생각해 보면요,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그에 대한 결론이 뭔가? 요셉이 매를 벌었다. 맞을 짓을 했다. 이게 답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설명을 이렇게 쭉 드리고 나서 이 본문을 다시 보니까 어떤가요? 요셉을 설명할 때 주로 인용되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말이 와, 환상과 비전을 가진 자가 오는구나 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비웃는 거예요. 비꼬는 거예요. 야, 저 허망되게 꿈꾸는 녀석 하나 온다. 이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인데, 이거를 갖다가 설교 제목과 책을 내면서 우리도 꿈꾸는 자가 됩시다라고 말을 하면 곤란한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경은 왜 이렇게 요셉을 모지리로 그리고 있을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부족하고 모나고 지탄받기에 마땅한 자를 부르셔서 그들의 변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즐겨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좋은 자세이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한 자를 그 그릇에 맞게 사용할 것입니다. 그것에는 제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을 때, 이 말을 전할 때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자칫 바꿔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준비가 안 된 자는 안 쓴다 라는 내용의 뉘앙스를 담아 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됐어서 하나님이 안 써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준비가 안 됐으면 버리거나 필요 없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켜서 쓰십니다. 그걸 아주 잘 보여주는 게 요셉이에요. 하나님은 이 어리석고 미천하고 성숙지 못한 요셉에게 꿈을 심어줘요. 무슨 말이에요? 당신의 계획을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훈련을 시켜요. 그것이 그에게 찾아온 고난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미리 보여준 게 요셉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두려워, 그러니까 준비 안 하면 하나님이 안 쓸 거야, 착각하지 마십시오. 편하게 지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의 해석이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요셉이라는 인물이 상징하는 바, 그의 꿈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것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요셉을 살펴볼 때 세상적인 시각,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의 인물됨이 어떠한가를 살펴봤습니다. 이젠 그 관점을 바꿔서 영적인 시각으로 그를 조명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할 것입니다. 간략히 그의 인생을 얘기해 줄 거예요.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듣고 누구의 이야기인지 맞춰보십시오. 요셉은 아닙니다. 듣고 요셉이요 이러면 안 돼요. 인생을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한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장자임을 상징하는 채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그 아버지의 자녀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온 아들을 비웃고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희롱하며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성경은 그 구덩이는 물이 없는 구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분명 그 사랑받는 아들이 그 안에서 엄청난 갈증을 느꼈을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형제들은 아버지의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그때 그들은 그 아들의 채색옷에 죽음을 상징하는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서 그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팔려간 아들은 그 세상 끝에서 아버지와 형들을 위한 거처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한 때가 되어 온 땅에 기근이 가득할 때에 자신에게 악한 일을 행했던 자신의 가족들을 부르고 그들을 더 이상 해함이 없는 안전한 곳에 거하게 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요, 그의 그림자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준 그 꿈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자를 대표하는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경배를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첫 번째 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꿈을 살펴보니까 그 곡식단이 묶여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곡식단을 묶는 행위는 추수하고 거둘 때를 의미합니다. 곧 이 땅의 마지막 날 하나님이 추수할 때 거두어들인 하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해와 달과 별은 성도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이건 역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광 가운데서 주님을 경배하며 섬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꿈을 요셉이 두 번 꿨을까요? 그 꿈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꼭 이루어질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첫 번째 꿈은 형들의 단이 내게 절하는 것으로 멀지 않은 때 예수님의 모형인 요셉에게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한 것이요, 두 번째 꿈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이로부터 경배받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을 요셉에게 연이어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신자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시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요셉처럼 미숙한 성도들의 실패와 실수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해라는 일종의 신앙의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실수하지 않으려 하고 빈틈없는 모습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쓰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시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요셉을 그 시각으로 바라보면 요셉은 부족하고 미숙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이집트에 팔려가게 된 그 사건을 요셉의 자업자득이라고 얘기해요. 형제들에게 그렇게 무례하고 기고만장하게 행동하더니 그가 그렇게 팔려가게 된 건 마땅한 행동의 결과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된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가 이집트에 팔려가게 된 건 역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이미 들어 있었던 사실입니다. 요셉이 팔려가기 약 2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세요. 그게 15장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아시지만 요셉의 배려로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몇십 년을 행복하게 지냈겠죠. 바로가 든든히 버티게 있었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뒤로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에 가시거리예요. 그래서 노예로 삼습니다. 그 기간이 총 얼마냐? 430년이었다고 출애굽기에서 얘기합니다. 초반에 야곱이 들어가서 요셉이 있을 때 약 30년의 시간을 제외하면 이미 20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예언된 사실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던 것이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됐을 때 모세의 인도로 말미암아 이집트를 탈출하게 됩니다. 뭘 의미해요?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요셉은 그의 모난 인격과 철없는 행동으로 그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집트로 팔려간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미 예비하신 경륜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요셉의 실수와 실패를 미리 예비하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일요, 요셉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거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요셉이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버리지를 않아요. 그의 실패와 실수를 당신의 예언의 경륜에 맞게 사용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인지한다면 우리의 생애에서 벌어지는 조급하고 부족하고 나의 실패로 벌어지는 그 안타까운 현장에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의 나의 실패와 부족함도 당신의 나라에 분명히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는 인생이라면요, 우리 앞에 벌어지는 그 어떤 좋은 일도 크게 기뻐할 필요가 없고 죽을 것 같은 실패에 낭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사람으로 빚어가실 것이고 내 운명이 주께 붙들린 바 돼 있기 때문에 그 실패와 실수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분명히 쓰임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은 비록 여러분 37장 이후에는요, 야곱이 별 뭐 하지를 못해요. 이미 나이가 들었어요. 큰 활동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못다한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요구하시고 우리 개인의 이름을 대신해서 우리의 인생에 그의 이야기를 채워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내가 이전에 겪었던 어떠한 극한의 실패와 실수라도 그 악몽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바닥까지 떨어진 그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경륜에 맞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한 그의 삶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묻혀 주시고 당신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